네,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를 묻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적으로 여기에는 있고 저기에는 없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먼 미래에나 도래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주인 역시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참된 주인을 모르고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인을 바로 세우기 위해선 잘못된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정권 교체가 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러나 너무나도 쉽게 간과하기 쉬운 개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대개 회개를 잘못된 행동을 후회하거나 반성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네, 분명히 죄를 저질렀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의 시작이죠. 하지만 이것이 회개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자복했다면 그 다음 단계로 우리의 마음과 삶의 주인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이양해야 하는 겁니다. 마음의 주인, 삶의 주인을 내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로 바꾸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과 통치 아래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맺어야 할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과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의 주인을 바꾸는 회개를 통해서 임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곳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에 도래할 먼 미래의 추상적인 사건이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는 실제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약속과 명령들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미 구원 얻은 자녀들은 이 땅에서 거룩하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부터 18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항상 기뻐하라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구절들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죠. 문제는 막상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시련과 역경이 닥칠 때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관한 성경 구절을 달달 외우고 있다 하더라도 시련이 닥치면 그 구절들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는 무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한 것입니까? 침묵만 하지 마시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밝히 알려주셨건만 우리가 힘들어하면, 우리가 고통 가운데 놓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죠. 그렇습니다. 원치 않는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 이를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킨다는 것은 말은 쉬워도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내 삶이 힘들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고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나 내가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입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거나 체념한 채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와는 정반대라는 것.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네,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임금이 신하에게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명마를 구해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신하가 전국 방박 곳곳을 살피고 돌아와서 임금에게 무언가를 내어놨어요. 근데 황당하게도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죽은 말의 뼈였습니다. 임금 입장으로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명마가 멸종이라도 되었단 말이냐라고 신하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신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온 나라를 돌아다녔지만 명마를 팔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께서 죽은 말의 뼈도 후한 값을 쳐주실 만큼 명마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소문이 퍼지면 좋은 말을 팔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겠나 싶어 죽은 명마의 뼈를 비싼 값에 주고 사왔습니다. 참 지혜로운 신하라고 할 수 있는데 그의 말대로 며칠 후 명마를 팔려는 사람들이 왕궁 앞으로 모여들었고 임금은 그가 원했던 명마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안목이 없는 이에게는 죽은 말 뼈다귀가 하찮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겠지만 지혜로운 자에게는 문제의 해결을 제시하고 희망을 품게 해주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통 뒤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면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재앙이 아닌 평안과 소망을 보게 됩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첫째, 훈육입니다. 훈육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어긋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회초리를 맞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에서 나를 되돌이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왜 고통을 주시냐? 우리에게 왜 시련을 주시냐?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걸어가려고 할 때 우리를 훈육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2번째, 연단입니다. 연단은 내가 잘하고 있는데도 나한테 문제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숙시켜 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동참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셔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끔 하시기 위해서인 거죠. 가장 높은 차원에서의 고난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라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고통, 고난, 그거의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되겠지만 그것을 겪어나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그것을 고통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에서 여러분을 돌이키시려고 훈육하시는 것은 아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여러분을 연단시키시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케 하시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결국엔.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지요. 이 기도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지만 이 땅에서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까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기도,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이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는 그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보고 이 기도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왜 땅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그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면 땅에서 저절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 땅에서는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이를 위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다른 뜻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엔 하나님 외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두 존재가 있어요. 첫 번째 존재는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고자 하는 것들,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합니까? 애를 씁니까? 문제는 이 자유의지를 선하고 바르게 사용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행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우리 모두는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꿈꿉니다. 그리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이래로 이제껏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해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런 사회를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죄로 인해 오염되고 타락되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실현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존재는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반역하는 사탄입니다.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이 땅의 정치와 사회와 문화 속에서 타락한 인간의 의지를 더 굳게 만들어버려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대적하게끔 만듭니다. 이와 같이 타락된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사탄의 의지가 함께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러한 부정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에요. 긍정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뜻을 혼자 이루어 가시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과 그 뜻을 함께 이루어 가시고자 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보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일까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냥 사용하시는가? 아니, 이런 일도 어떻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왜 이런 일을 인간에게 하라고 요구하시는가? 하나님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인데도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식으로는 언뜻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언제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곧 순환 받으실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그전에는 가이사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너의 그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겠다. 한마디로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주시겠다는 말씀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먼저 매고 풀어야 땅에서도 매이고 풀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식적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땅에 있는 인간의 능력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하늘에서 풀고 매야 땅에서도 풀고 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거꾸로 말씀하셨어요. 땅에서 매야 하늘에서 매이며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 다음 구절인 마태복음 19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하고 성도들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하고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 땅에서 성도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 하늘의 뜻을 매시기도 하고 푸시기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동력자로 삼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해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시작되고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져 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프로그램, 시설, 제도, 이념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소유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 합심해서 기도하며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간다는 것, 이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간다라는 사실, 출발점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서서히 확장되어져 갈 수 있다는 사실, 이러한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보이지 않는 정말 겨자씨보다도 더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정말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려고 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성도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 뜻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도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으로 주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